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두 명의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므낫세 왕에 대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몬이라는 사람의 왕에 대해서 19절부터 26절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는 12살이었고 55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가장 최장수 통치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충분한 기회를 받은 것이죠.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통치 2년 만에 암살로, 부하들의 반란으로 통치를 매듭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시간이 부족해서 변화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5년을 주었건 2년을 주었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 저도 55년 줬으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길든 짧든 일단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길다고 더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짧다고 더 미움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어도 오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55년 동안 악행을 더하는 모습만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몬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내가 저렇게까지 죄 짓고 역사에 남는 것보단 낫겠다, 나중에 죽어서 그런 말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므낫세 왕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경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므낫세 왕의 죄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리고 또 3절 중반에 보면 바알 신상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네 번째로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구체적으로 쌓은 거죠. 이게 4절, 5절,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7번째는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부분으로 마치 죄악의 종합 세트를 다 담은 것처럼 55년간 통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완벽하게 죄를 완성시키는 걸로 끝나는 거지, 회개를 하거나 변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55년을 줘도 2년을 줘도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지, 그냥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지,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장의 핵심입니다. 이 21장의 핵심을 붙잡고 그리고 2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표를 맞추다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의 말년과 므낫세 왕의 초기 왕권 행사한 시기가 중첩됩니다. 왕들 사이에서 우리가 대통령처럼 이렇게 인수인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서로 인수인계해주는 그 도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에 왕이 되었지만 실제 혼자 통치한 건 22살부터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 의해 기적을 맛보고 15년간 더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15년이 지나고 히스기야 왕이 꽥 죽고 바로 그냥
단독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타이트하게 이거를 잡는다 쳐도 5년 그 시스기야 왕과 이 시스기야 왕의 기적의 15년과 이 유다 왕 므낫세가 겹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15년을 준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 동안 했다면 과연 므낫세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의 신앙만을 생각한 나머지, 나만 천국 가면 돼 라는 그 생각을 한 나머지, 내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리고 나로부터 독립하여 혼자의 신앙생활을 하기 전까지 준비 과정을 안 거쳐 주었다라는 거죠. 이 안일함이 역사상 최악의 왕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갖춘 죄의 종합 세트를 갖춘 므낫세 왕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 전수의 소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으로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셨는데도 나만의 은혜로 끝내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게 나중에 므낫세 왕을 만드는 그런 뒷배경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이제 표를 미리 정하고 제가 8월부터 8월 이전이죠. 사도행전 묵상할 때부터 정하고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증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했듯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곳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한테까지라도 죄의 심장부였고 변치 않는 그 모습의 상징이었던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며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 부담감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는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족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저희가 오지랖 부리듯 막 이렇게 쿡쿡 찌르고 찾아가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성도님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직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지금 수개월째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여호수아 때도 마지막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기도 해요. 같이 꿈꾸면서 연말까지 이 문제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제가 세 번째로 드릴 묵상은요, 오늘 본문보다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역대하에 쓰여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구약 성경 70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단락 제목이 제 성경으로는 므낫세가 기도하다라는 이름의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도 이렇게 므낫세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아시리아 왕을 끌고 와서 므낫세를 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침략을 받고 왕 자체가 바벨론으로 유배가 됩니다.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쇠사슬로 끌려서 끌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를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건 히스기야랑 똑같았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기도했죠. 그때 회복됐죠. 하지만 변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갔죠. 므낫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때 기도하고 간구했고 겸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하지만 므낫세가 여태까지 저지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13절부터 보면 최선을 다하여 므낫세가 자기가 했던 일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회복 운동을 하지만 결국은 이전에 했던 일이 만회가 안 되고 떠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고 기회를 놓친 자의 말로가 최선을 다해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천국 가면 되겠지,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죽기 전까지 믿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 이 죄의 영향력, 죄의 문화 안에서 신음하고 오해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므낫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55년을 주셨건 2년을 주셨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기간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의 침묵 15년 동안 하나님이 15년이라는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던 히스기야 때문에 므낫세라는 엄청난 거악이 탄생하게 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은혜로는 이 새벽 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쩌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막 울고불고 막 회복시켜달라 그랬어도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므낫세가 막 발버둥을 쳤지만 회복이 안 된 것처럼 이미 지금 차 떠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 누구십니까? 떠난 죽음도 다시 살려서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므낫세 시대랑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절박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꿈꾸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일상을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늦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겸손과 의탁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